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같이요.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 왕 한 살 때 아달랴가 왕손들을 다 죽일 때 구사일생으로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살아났죠.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서 이렇게 양육되다가 7살이 되었을 때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다시 아달랴를 제거하면서 7살 난 여호야다를 왕위에 앉혀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킵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고 또 자신을 왕이 되도록 해주었던 그러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경주, 달리기에 비유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앙을 내가 달려야 할 길을 마쳤고 이렇게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잘 달리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달려야겠죠. 이렇게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신앙이 달리기라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결승점까지 잘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잘 달렸다고 해서 오늘도 잘 신앙의 경주를 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호야다가 생전에 신앙의 경주를 요아스가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오늘 또 내일 또 믿음의 경주를 잘 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과거에 한 것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야 될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날 그날에 필요한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먹은 음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려는 에너지와 힘을 얻으려면 오늘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성령 충만했고 뜨거웠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날 그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통로, 말씀이 공급돼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세 가지를 은혜의 통로라고 말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성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호흡이죠. 그것이 가능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찬이라는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우리는 성찬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엄청난 은혜의 통로여서 기독교의 권징 중에 하나가 수찬 정지가 있죠.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벌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무거운 형벌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스스로 세워가는 거죠. 내 신앙과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대신 달려줄 수가 없어요. 여호야다가 대신 달려줄 수 없어요. 영원히 달리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구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니까요. 자기 구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스스로 달리는 거예요. 빠르든지 늦든지 뒤로 퇴보해서도 안 되고 곁길로 빠져나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준경아 그만 살고 올라와 상 받자 위에서 부름의 상을 받으라고 부르실 때까지 잘 달렸어 올라와 그만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각자 달려야죠. 요아스 스스로 신앙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죠. 여호야다가. 그런데 대신 달려줄 수는 없어요. 흉내낼 수도 있어요. 믿음 좋은 여호야다를 흉내낼 수 있죠. 하지만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지금 어떻게 달리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달릴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방백들에게 휘둘렸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지방에 힘 있는 권세자들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야다 때문에 지금 지난 15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면서 기득권 세력을 확대시켰던 사람들이 지금 찌그러져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들은 호시탐탐 노렸겠죠. 다시 자기들이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다시 과거처럼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의 법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안 좋냐면 인간적인 탐욕을 마음껏 부릴 수가 없어요. 이들이 누렸던 잠깐 15년 동안 맛보았던 것이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수입한 사람이 이세벨이죠.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와이프로 시집 오면서 엘리야 시대의 모든 여호와를 참되게 섬기는
제단들은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은 죽이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 오면서 여호사밧이 참 경건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사돈관계 맺으면서 남쪽 유다까지 데려오면서 남쪽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2번이나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왕궁 앞에, 정원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이 있어요. 그 아합 왕이 부탁해요. 너희 포도밭을 나한테 좀 주라고. 그러면 이 왕궁의 정원을 더 넓혀서 좀 왕궁을 멋있게 꾸미고 싶은 거죠. 내가 돈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좋은 땅을 너에게 줄 거라고. 우리나라에 루터교가 있었어요. 루터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연희동에다가 선교 본부를 짓고 사역을 했죠. 50대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이 요청했어요. 당신네 땅 나 좀 달라고. 대신 내가 잠실에다가 좋은 땅 줄 테니까. 루터교 목사님들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시대에 어떻게 그걸 거역하겠어요. 그러라고. 그러면서 연희동 땅을 넘기고 잠실에 있는 땅을 받았어요. 지금 엄청나게 잠실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땅값이 올랐죠. 그래서 루터교 빌딩을 높이 지었어요. 루터교는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어요. 루터교 목사님들은 교단에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해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은퇴할 때도, 목회할 때도. 그러면 루터교가 더 잘 돼야 하잖아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사람이 목숨 걸고 목회를 해야지 그냥 어떤 후원이 뭐 열심히 안 해도, 그렇다고 해서 루터교 목사님들이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루터교가 그렇게 많이 자리 잡지 못했어요. 교회들마다. 물론 그것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뭐 어쨌든 루터교 신학교는 지금 거의 문 닫게 생겼어요. 학생이 없어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신대원생들이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 교단이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망하지는 않아요. 돈이 엄청 많아요. 예, 그게 연희동 땅하고 바꿔서 그래요. 잠실하고 그냥 매년 수백억씩 월세가 들어올 거예요. 그 빌딩에서. 뭐 어쨌든 나봇이 아합 왕이 그렇게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라고. 돈을 받아서 다른 땅 사거나 아니면 더 좋은 땅을 뭐 받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어요. 지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가정에게 주신 땅이 있단 말이에요. 조상 때부터 물려받았던. 그래서 나봇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왕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법, 이거를 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왕이 끙끙대요. 왕이면서도 오랫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의 토지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요. 그 모습을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이 보고 기가 차는 거예요. 무슨 왕이, 이런 왕이 다 있어?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어디 감히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깡패들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그냥 뭐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요. 왕이 빼앗았죠. 이것을 성경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삶의 근간이 경제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경제의 근간은 토지법일 거잖아요.
농경사회니까. 그 근간을 헐어버린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지주신이에요. 한 번 땅 사면 희년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50년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어디가 있냐고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희년이 얼마나 좋은 법인지. 3가지를 해요. 50년에 한 번씩. 빚을 탕감해줘요. 그리고 종을 해방시켜주고 원래 기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50년에 한 번이니까 평생 한 번이에요. 부모가 빚 잔뜩 졌어요. 뭐 아팠든지 게을렀든지 노름을 했든지. 그래서 그렇게 빚을 지면 자녀들이 종이 돼요. 머슴이 되거나 품꾼이 되죠. 그렇게 노예가 되면, 뭐 노예하고는 좀 다른데 어쨌든 그렇게 종이 됐어요. 다른 집에. 집도 팔리고 논밭도 팔리고 다 그렇게 팔렸어요. 다른 나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돈 주고 사면 그 사람 머슴과 그 노예의 자녀들까지 다 노예죠. 그리고 그 토지와 모든 것, 집은 영원히 자식에게 세습돼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지주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지주신이 아니에요. 희년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해서 노예로 살거나 가난하게 비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어리석게 살았다 해도 자식들이 정신 차리면 빚을 탕감해 주니까,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금방 또 다시 노예가 되겠죠. 종이 되겠죠.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니까 빚을 탕감해 주고, 다시 빚 탕감해 주고 사람만 모이면 아무 의미가 없죠. 빼앗았던, 뺀 거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될 때가 몇 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땅이라 해도 가격이 달라져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가격이 비싸고, 희년이 몇 년 안 남았으면 가격이 싼 거예요. 똑같은 땅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토지 소유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년 때까지 토지의 이용권만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은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모세 율법이고 하나님의 정의예요. 좋은 부모 만난 게 뭐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못된 부모, 어리석은 부모, 가난한 부모, 무능한 부모 만난 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는 영원히 자자손손 노예로 살도록 만드시고, 이 아이에게는 영원히 자자손손 기득권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아니죠. 이 땅에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항상 있어요. 어느 사회나. 인생은 각각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게 살았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종이 돼야 돼요. 하향 평준화돼서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망한 나라가 공산주의 혁명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고 모두 다 평등하게, 그러면 경쟁력이 있겠어요? 게으르게 살아도 똑같이 받는데 누가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논 팔아라, 밭 팔아라, 집 팔아라, 몸 팔아서 종이 되어라. 그러나 그것이 자자손손 이어져서는 안 된다. 50년에 한 번씩 리셋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물려받은 아이들이 있죠. 그러나 희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고, 기업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채 탕감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우리 사회에도 농경사회 아니지만 세법과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 희년의 정신을, 성경적 원리를 이 땅에 구현하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자.
무슨 모두 다 평등하고 공산주의, 사유주의 가자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의 문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유재산 인정하고 이게 성경의 원리잖아요. 모두 다 평등 이런 식으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재산과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전체주의로 가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게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언론의 자유, 개인의 자유, 발언의 자유들을 금지하고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 옳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사회에서 실현해 내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주시기를 기대해야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이런 법이 없어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 하나님의 틀 안에서 밖에는 내 기득권을 키워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그때 재물은 끝에 말하는 땅이에요. 땅, 토지, 잉여 토지. 희년법 지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호야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옛날처럼 바알과 아세라는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만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의 정신과 문화가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법이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법. 세속적으로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을 제거시키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늘려가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방백들 말이에요. 방백들. 이 방백들이 왜 왕을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겠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이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상의 숭배 앞에는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더라요. 자기들을 위해서.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그 점쟁이가 섬기는 신을 예배하고 사랑하려고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 때문에 점쟁이 돈 들고 찾아가는 거죠. 이 방백들이 아세라가 좋고 뭐 바알이 좋아서 좋으니까 당신도 와서 섬기세요.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이에요. 청성껏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바알 신의 와이프인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써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죠. 이 진노는 아람 왕의 군대, 전쟁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망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해야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건 어려워요. 회개하는 건 쉽지 않아요. 자신의 기득권을 버려야 되니까. 쉽지는 않은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요. 망해야죠. 그 집은 망해야 돼요. 그 교회는 망해야 되고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 수 없도록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요? 어떻게 교회가 망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을 이겨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무능해서 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정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말이에요.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서는 마지막 기회이고 최강의 카드죠. 스가랴. 왜냐하면 여호야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요아스 왕은 그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셨다는 건 이건 마지막 카드예요. 높이 서서 성전 안뜰에서예요. 21절 보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스가랴가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셔서 성령을 통한 메시지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역대 상하의 주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가 하나님 버리고 막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니,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게 역대기 주제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스가랴 말 듣자마자 저는 다윗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이 세 가지인데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그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세 번째가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솔로몬에게 남겨놓은 유언이 이 세 가지거든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겉으로 흉내내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 버리지 마라. 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숭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이게 역대상 28장 9절에 다윗의 유언이었잖아요. 이거 역대하 15장 2절에서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한 말이잖아요. 당시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버릴 거라고. 뭐 다윗과 아사뿐 아니에요. 역대상하에는 여러 번 이 말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 전한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한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지어낸 협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아니, 아달랴라는 그 여왕도 성전 밖으로 쫓아내서 죽였는데 어쩌면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을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성전 뜰에서 죽여요? 대제사장의 아들을? 이게 요아스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으니. 스가랴가 죽어가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순교를 당해요. 1주년 말에 그 해가 바뀔 무렵이죠. 뭐 다음 해 봄 해도 바뀌기 전에, 사실 봄인데요, 아람 군대가 와서 다 죽였어요. 아람 군대가 24절 보면 작은 무리였는데 요아스의 군대가 훨씬 컸거든요. 근데 아람 군대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넘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수로도 이기고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큰 수로도 전쟁에서 져요. 그렇게 적군이 버리고 간 부상당한 요아스 왕을 신하들이 반역해서 죽여요. 그래서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도 장례식을 대지 못하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섬기기를, 겉으로 흉내만 내지 말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스승들의 신앙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제자의 보답, 자녀의 효도는 스승을 넘어서는 것이고 부모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앞선 세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더 충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